네,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속실에 있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끝난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유행됐던 한 대사가 있습니다. 학원 강사 코디가 수강생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대사입니다. 어머니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들어보셨어요? 자식 그 대학 하나 보내는데도 학원 강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계산적으로 삽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 애쓰고 우리가 손해가 되거나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오늘 말씀은 그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엄청나게 좋은 내 집이 생깁니다. 저도 제 명의의 집이 아직까지 없는데요, 여기 자기 명의의 집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자기 집 가지고 싶으시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자기 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그런데요, 한국에서 자기 집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아파트가 이렇게 많고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 하나가 없어요. 집 한 채 몇 억씩 하니까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월급이 한 달에 4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돈을 진짜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집 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장만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까? 밤낮 없이 일하고 쓸 것도 안 쓰고 알뜰하게 모아서 집을 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요 평생을 집 한 채 사려고 산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거기에 쏟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처할 할 집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집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공짜로 거저 주시겠대요.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집 사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쉴 틈 없이 일하지 않아도, 그렇게 모으고 또 모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여러분 집, 여러분 명의의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집 아니잖아요. 되게 다 은행 거지, 그죠? 다 은행 거예요. 그 은행 대출 갚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갚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은행빚 다 갚아서 이제 내 집이다 하신 분들은 또 어떠세요? 이제 은행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보다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더 들잖아요. 나는 이제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좀 솔직해지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아요,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사실요 지금 내 집에 살면서도 더 좋은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이 집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이에요. 누구 집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집이에요, 여러분.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잘 못 보게 해서 여러분, 겉에서는 이게 좋은 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면 여러분 겉에서 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 집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시 가격으로요 219억 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팔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공시 가격 219억이라는 건요 시중 매매 가격으로는요 뭐 300억, 400억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집을 여러분 살려면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죽기 전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월급을요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여러분 죽기 전까지 모아도요 이 집 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월급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살아도 이 집 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 엄청나게 좋은 집, 훨씬 더 넓은 집을 여러분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다른 생각 안 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으로, 다른 집 전혀 부럽지 않은 그 집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을 가져야겠어요, 안 가져야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가져야죠, 여러분. 당연히. 아니 이건희 회장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집을 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렴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받으세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집을 받으려면 우리가 딱 한 가지 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된대요. 그게 뭘까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밤낮 없이 일해서 돈을 모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담스러운 은행 대출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집을 선물로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 그것도 219억이나 되는 이건희 회장 집보다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좋은 집, 넓은 집, 최고의 집을 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죠. 당연히 믿으셔야죠. 아니 인생을요 그렇게 똑똑한 척 하면서 뭐 하나 작은 거 사면서도 따지고 계산하며 사시는 분들이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이 희미하세요, 여러분? 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을 잘 못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은혜로 거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려고 하는 그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면 말을 안 합니다. 고작 20평, 30평, 커봤자 60평, 70평 되는 그 조그만 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쏟으며 사는 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좋은 집, 정말 너무너무 넓은 집, 그 최고의 집, 그 행복한 집을 은혜로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거부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잘 계산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집을 산다고 해도 거기서 몇만 년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몇 년, 몇십 년 사는 집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며 사는 분들이 왜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집을 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모순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결혼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 집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살 집 구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아니, 결혼을 하면서도 살집을 준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살집을 준비하지 않는다? 그건요, 인생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요, 죽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할 집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지옥이래요,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덩어리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집,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집, 그 하나님 있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인생에서요, 그 무엇보다도 일단 이 집 하나 장만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집 계약서에 도장 받쳐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하시고 이 세상에 집을 준비해야지, 그것도 안 준비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몇 년 살 집을 준비한다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집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 세상 사는 집 사는 것처럼 몇 년 몇십 년씩 애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폭탄 세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셔야죠. 장만해야죠. 계약서에 도장 꽝 찍으셔야죠,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그 집,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 집, 별로 좋지도 않은 그 집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나게 좋은 집, 넓은 집, 귀한 집, 그것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속 터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혹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엄청나게 좋은 집, 귀한 집,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공짜라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거, 이걸 공짜로 이렇게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좋은 거 안 가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집, 그 좋은 집, 아름다운 집, 엄청난 집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삶의 유익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대단한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새가족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당당해 보여서 좋대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좋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좀 재수없겠지만, 아침부터 재수없겠지만 지금 제가 제 자랑을 좀 할게요. 제가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목사님 보면 어디 부잣집에서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사람 같다고, 구김살이 없어 보인다고, 어디 강남 어디 출신 같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가시처럼 찌르는 이야기를 해요. 막내 티가 나신다고. 그 뒷말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요, 사실 저 그렇게 부잣집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강남 출신도 아니고요, 태어나기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막내로서 어리광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집안 환경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은퇴하셨지만 우리 아버지 직업이 평생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요, 여의도의 한국유리라는 그 회사에서요, 평생 경비, 쉽게 말하면 수위 아저씨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의 살림이 넉넉하겠습니까, 여러분? 경비 월급 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세 아들을 키우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거기다가요, 예전엔 서울에 누가 한 명 딱 있으면요, 시골에 있는 그 애들 다 서울로 놀러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시골 사는 우리 사촌형, 사촌 누나들 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다 정착하게 해서 나가고, 그렇게 산 가정입니다. 그 조그만 방 2개짜리, 연탄 때는 18평. 그것도 마루는 난방이 안 돼요, 또. 그 집에서 최소는 6명, 많게는 8명, 9명이 항상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상상도 못 했죠. 또 아들 셋이 2살 터울로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막내니까 새 옷, 새 신발? 이런 건 저는요, 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여러분 밥을 빨리 먹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남의 속도 모르고 저희 밥을 쫙 빨리 먹으면,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드세요? 막 뭐라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요. 아들 셋이요, 또 사촌형들까지 뭐 5이 그 한정된 밥과 라면을 먹으려면요, 아무리 뜨거워서 먹기 어려워도 일단 입에 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밥을 빨리 먹을 때는요, 뭐라 하지 마시고 제 아픔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요,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요, 경비라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도 엄청 많이 놀러 갔어요. 아빠 만나러. 또 아빠 회사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 식당 가가지고 직장 동료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는 형, 언니 옷, 신발 물려받아서 입는 게 그렇게 싫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형 거 물려받아서 옷을 입고 신을 신어도 별로 싫다는 생각을 별로 안 들었어요. 그 창피하지 별로 않았어요. 우리 집이 작고 사람들이 많고 정말 내 방도 없었지만 저는요, 그 좁은 집에 우리 친구들 엄청 데리고 왔어요. 엄청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엄청 놀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생각해보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그게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지는 것, 세상의 자랑들, 그런 것이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하지 않아도요, 자존감 하나는요, 제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구김살이 정말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잣대로 자꾸 우리를 봐요.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세상의 잣대에 갇혀서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눅들고, 그러니까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세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돈도 그래요. 돈도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이 돈 자랑질 하죠. 돈이 진짜 엄청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별로 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운 티 내고 똑똑한 척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든지 어정쩡하게 배우고 어정쩡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무슨 대학 나왔다, 무슨 학위 있다,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무슨 공중파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수가 된 자매예요. 이 자매가 근데 혼혈입니다. 그것도 흑인 아버지를 둔 흑인 혼혈 자매예요. 그 아버지마저도 그런데 그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미국으로 떠나버려요. 우리 사회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없이 흑인 혼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 어린 아이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그 자매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가수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죠. 8살 때 우리 엄마가 너 깜둥이 새끼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너 애비 없는 새끼라 그랬어. 너네 집은 왜 그렇게 맨날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두 친구가.
엄마가 너한테 진실된 사랑을 주고 널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을 만한 친구는 분명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 안에만 앉아 있어라. 근데 그 나가지 않았던 게 8년이었어요. 8살 때부터 15살이었던 겨울까지. 그냥 친구들이 한 번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아이들네 엄마가 와서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더러워진다고. 만지면 더러워져 라는 그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실제로 진짜 묻어지는 건가? 그럼 지워지기도 하나? 물로도 한번 지워보려고 한 경험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사실 그냥 상처가 그냥 내재된 상태로 8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라기보다 나갈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안 돼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15살이었던 해 2005년 12월 24일 작은 언니는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녀왔던 그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갔어요. 계속.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같이 가재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교회에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나한테 더럽다고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나를 피하지 않을까? 사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다가왔었던 거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관심이 필요해라는 그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언니 손을 잡고 8년 만에 이제 첫 외출을 한 거죠. 초년부 이제 저희 작은 언니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관심과 막 따뜻한 말들을 막 퍼붓는데 엄청 이상했어요. 제 마음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을 무렵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제가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귀신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올린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 올린 듯이 배를 누르신 거예요. 막 열어라, 문 열어라, 나다, 문 열어라. 근데 그때 이게 뭐지? 놀래서 문 연에 그 연 문에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다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부모의 부재나 가난한 것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내 피부색에 대한 어려움,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돼버린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을 보니까,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어두운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쉐라, 네가 없으면 세상에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니? 세상이 없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서 진짜 막 와, 하나님 나한테 너무 로맨티스트시고 하나님은 본인이 이걸 다 지으시고서도 이게 다 필요가 없대요. 제가 없으면. 근데 그 하나님은 저한테만 그 사랑을 부으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집안에서 나올 수 없고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으로 나올 수 없어서 용기를 갖기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없어도 괜찮은데 너는 없으면 안 되겠어. 근데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을 다 지었지만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용기 가져볼 법도 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인생하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세상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인생은 다릅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똑같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그 세상 앞에 당당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대단한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뭐가 그렇게 부러우시고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왜 자꾸 세상 앞에서 숨으려고 하시고 세상 앞에서 도망치려고 하세요? 어깨를 펴세요. 좀 더 당당하게 세상 앞에 맞서세요. 여러분,
서민 아들이 못 살면 그건 진짜 못 사는 건데요. 왕아들, 왕딸이 이러면 왕자, 공주가 궁궐을 떠나서 잠시 어렵게 사는 건요, 그건 서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서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저 왕궁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기에,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이기에, 여러분, 아무리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좀 어려워도 잠시 힘들 수는 있지만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물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뭐 그렇게 인생 다 산 것처럼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이 땅에서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왜 놓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뒷배로 삼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잘 계산해 보세요. 뭐가 맞는지 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잘 계산해 보면 제 말씀이 맞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그 자체로 유익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여러분.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뒷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하고 좋은 것이 이렇게 쉽게 생기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고요? 그 예수님을 안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저 지옥에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싫으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 좋은 것, 이 귀한 것 제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이 엄청나고 대단한 그 축복과 유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름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와 너들이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름 예수 너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